하시는 그 하나님의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라는 말은 뱀의 속에 함께 일하던 사단에 대하여 하신 형벌의 말씀입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형벌을 받았고, 뱀의 속에서 사람을 타락시킨 이 사단은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 남자에게 말씀하시는,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너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인데,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흙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육신적인 떡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흙에서 취함을 얻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떠나서 육신적 필요에 따라서만 사는 사람들은 너는 흙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의 소산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아까 말씀한 내용에 보면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요 흙은 사람이 흙에서 취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떠난 육신적 삶을 사는 사람, 세상적 삶을 사는 사람, 정욕적 마귀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밥이냐 하면 사단의 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되어져요. 아주 맵고 짠 것, 그리고 끔찍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특히 그 개를 말이지요, 잡아서 먹는데 목을 매서 달아놓고 몽둥이로 막 때려서 죽인 그 개를 먹는 사람 치고 성격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저 햄버거, 피자, 소시지, 콜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속이 편안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우리의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오래 묵힌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이렇게 그 묵혀졌던 김치, 이런 것들을 발효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 건강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서구 음식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이 발효 음식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패스트푸드, 이렇게 금방 만든 음식, 빨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는 이 행위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 건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노인정 회장님을 오래 한 할머니를 사귀어서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저 목사님들 혹시 노인정에 음식 봉사하러 오실 때 부침개는 가급적 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침개를 해서 대접하면 종종 노인네들이 빨리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침개는 김치를 넣어서 부친 부침개는 괜찮은데 호박이나 부추나 이런 것들을, 돼지고기를 썰어 넣어서 이렇게 한 부침개를 드시면 노인들의 장이 편안하지 않아서 입에는 맛있어서 잘 드시는데 그만 탈이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자기는 20년 동안 그 노인정 운영을 하면서 보아왔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음식은 대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도 삶도 바꾸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삼을 먹었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산삼의 효능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돼요. 녹용을 먹으면 녹용의 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것을 먹으면 그 효과가 우리 몸에서, 왜 그건 생각 안 해요? 술, 담배, 그리고 포악한 음식, 그것도 펄펄 뛰는 생선을 금방 잡아서 입을 뻐끔뻐끔하는 그 생선의 고기를 그 입을 뻐끔거리는 생선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살점을 이렇게 먹는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런 음식은 저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멀리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먹는다, 어떻게 먹는지를 제가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그 반면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지금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삶을 먹고 그분의 생각을 먹고 그분의 행동을 먹잖아요. 이게 먹는다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사람에게서 마치 보약을 먹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강력해져서 세상의 웬만한 죄악 정도는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 힘과 능력이 배양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더불어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여러분, 너희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는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나의 힘이 너희에게 힘이 되어지고 너의 삶이 나의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 문은 무슨 문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세요. 얘야, 너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너의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내게 들어가서 내가 너의 영혼의 생명의 떡과 물이 되어주겠다. 그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누구를 먹고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다.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공생애에 나아가려 할 때 찾아왔어요.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배고프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 마귀를 물리치게 돼.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 틀림없이 다른 무엇인가를 했을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스마트폰을 하든지 무엇인가를 했을 텐데, 지금 이 시간보다 훨씬 귀중한 시간이 따로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우리 상엽 씨는 이 시간 뭐 할까? 이 시간에 나와 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귀가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뭔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엇을 먹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먹고 생각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먹으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사람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독초를 먹으면 독에 오염이 되고 독버섯을 먹으면 독버섯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망이 와요. 그래서 저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뜯어먹는 이야기를 연가시를 통하여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연가시가 뭐냐 하면 약 이 폭이 한 1mm에서 1.5mm 돼요. 그리고 길이가 한 20cm에서 15cm 정도 되는, 마치 매끄러운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 자라는 회충 비슷한 이게 기생충인데, 이것이 물에다 알을 낳아 놓으면 이 귀뚜라미나 방아깨비나 또는 여치나 아니면 사마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을 먹으러 왔다가 물을 마실 때 이 연가시의 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연가시가 이 사마귀의 뱃속에 들어와서 알에서 깨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숙주에, 그러니까 사마귀나 여치나 메뚜기나 이 귀뚜라미의 내장을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금방 안 죽어요. 이상하게 좀 더 다른 곤충보다 먹이 활동을 훨씬 더 잘해요. 그것은 그 연가시가 그 내장을 긁어먹고 자기의 몸에서 나는 이상한 힘을 그 숙주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몸에서 나는 마약 같은 힘을 곤충에게 주는 거예요. 숙주에게. 그러면 이것이요, 얼마나 열심히 먹이 활동을 잘하는지 몰라요. 남보다 훨씬 더 먹이를 잘 잡아먹어요. 그러면 알을 낳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알은 절대로 낳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장을 다 뜯어먹고 시간이 되면, 이제 자기가 밖으로 나아가서 알을 낳아야 할 때가 되면 이 중간 숙주에다가 명령을 보내요. 물가로 가자, 물가로 가자,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러면 이 사마귀가 물가로 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때 배를 뚫고 나옵니다. 이 연가시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마귀와 비슷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삶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남이 가지지 못한 기이한 능력을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래, 돈벌이에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지게 되고 남보다 훨씬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아주 매력이 있어요. 먹이 활동 잘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기를 위한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연가시의 조종을 받아서 그의 노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하는 게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연가시를 도와서
그 연가시에게 쓰임을 받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나 너 잘 써먹었다, 그리고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 마귀의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귀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람의 영혼과 삶을 다 도적질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에 던지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연가시와 같은 마귀에게 밥이 되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권력이라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온갖 거짓과 불의와 선동을 밥 먹듯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만큼의 이익을 남보다 더 얻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들도 있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는 말할 수 없이 사악한 자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본래 그렇게 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이 욕심을 품고 마귀와 짝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욕심과 마귀의 관계, 거짓의 관계, 그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마귀가 와서 거짓말할 때 홀랑 넘어가요.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사기꾼의 어떤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욕심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사기당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품었을 때 범죄하게 됐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최고의 거짓말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 거짓말이에요. 유명해지면 행복해진다. 거짓말이에요. 큰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단한 영광과 존귀를 가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 또 하나는 저 중국의 시황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특히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가지고 수많은 종들을 가지고, 그리고 연못도 파고 산도 만들고 왕궁도 짓고 나의 처첩의 비빈들이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여자들을 거느려 봤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거짓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염돼 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생명 나의 피니라 그러며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뿐만 아니라 말씀이 떡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교훈을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생겨지게 돼요. 녹용과 산삼을 먹으면 그 능력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세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세요.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요즘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녹용이며 산삼이며 뭐 몸에 좋다는 모든 걸 막 다 먹습니다. 먹는데 술도 같이 마셔요. 담배도 같이 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효과를 다 망가뜨려요. 어제 제가 우리 김계임 권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에게 왜 고마워해야 하느냐? 우리를 낳아주었으니까. 우리 낳아준 게 뭐 그리 대단하냐? 그런데 여러분, 간 하나를 교체하는데 2억 원 들어요. 폐 하나를 교체하는데 1억 원 들어요. 그러면 폐가 2개고 간이 하나니까 4억 원이에요. 위장도 1억 정도 들고, 신장은 5천만 원씩 들고, 심장은요 5억도 더 가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줄잡아 얼마짜리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20억. 20억짜리라고. 근데 20억짜리면 20억짜리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욕이나 하고 죄나 짓고 부끄러운 짓 하고 돌아다니면 20억짜리 슈퍼카 자동차를 몰고 저기 하수구로 다니고 저 진창밭으로 다니고 산길을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 자동차가 30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도 제 자동차요, 올라탈 때 발 탁탁 털고 타거든요. 근데 3천만 원짜리 자동차였다면 얼마나 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음식 쓰레기 싣고 다니고 저기 그 퇴비 거름 그런 거 싣고 다니면 그 차 다 망가져요. 냄새 나서 아무리 세척을 해도 그 냄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20억짜리 자동차에다가 술 붓지 말자, 담배 넣지 말자, 거름 넣지 말자. 2천만 원짜리 자동차도 아껴서 타면서 20억짜리 몸에다가 왜 아무거나 집어넣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 세상의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아야 돼. 정말로 존귀하게 살아야 돼. 20억 아니라 2천억, 2조 원이 넘는 귀중한 가치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죠. 요즘은 운동화도 1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근데 100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저기 그냥 농장 막 아무거나 밟고 돌아다니실래요? 아니면 좋은 길로만 다니실래요? 저는 100만 원짜리 운동화 처음 봤어. 근데 그 운동화 신고 아무 데나 막 밟고 다니시겠냐고. 100만 원짜리도 아끼는데 20억짜리 몸뚱이에다 왜 아무거나 넣느냐고요. 그리고 그걸 왜 아무 데나 갖다 놓느냐고요. 술자리에 갖다 놓고 춤자리에 갖다 놓고 도박자리에 갖다 놓고.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잘 오셨어요. 여기에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다. 마귀의 밥은 절대로 되지 말자.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마귀 밥 되지 맙시다. 시작. 부끄러워져요. 냄새나요. 창피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먹고 마시면 어느 자리에 가도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도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어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도 양아치 같은 짓을 하거나 저 시정 잡배만도 못하게 살면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주님은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를 먹읍시다.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밥이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밥을 삼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귀의 밥이 되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탐욕과 정욕과 세상의 것을 따라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의 모습을 악마보다 뱀보다 못한 부끄러운 존재의 삶으로 그 삶을 허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깨달은 우리는 결코 그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과 빛과 맛과 향기와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사는 하늘의 백성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구원과 영생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